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제가 한 32년 사역을 계속해 오면서 어떤 말씀들을 가장 많이 강대상에서 전했을까 하는 것을 지난주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복음이라는 주제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을 가장 많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외해 놓고 어떤 주제의 말씀을 설교를 많이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또 한번 돌아보기도 하니까 아마 이 주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직업을 생각하고 직업으로 이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 속에 떨어졌고 또 들어와서 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도 되고 또 여러분에게는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30년 동안 해오면서 30여 년 동안 강대상에서나 또 개인적으로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어린 시절과 10대는 굉장히 우울했다. 그때 저의 기억이 될 만한 사진 같은 것은 의도적으로 다 폐기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었고 그런 시절이었었다. 그 중에서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넘어오는 그 시기는 삶의 이유조차도 발견하지 못할 만큼 그냥 사니까 사는 것,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것, 허무주의랄까 아니면 회의주의랄까 이런 것에 깊이 쌓여 있었던 그런 저에게 제 삶을 변화시킨 하나의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되는 이유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인생이 태어나서 살다가 호흡이 맞춰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는 어쨌든 반복되고 있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또 이 삶이 우리가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이 정말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다음 세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도 얻지 못한 채
그냥 이 땅을 들어왔다가 이 땅을 떠나갑니다. 저의 인생 역시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10대를 흘러왔고 20대 초반까지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좌절의 마음과 또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빛깔로만 한다면 마치 회색빛 같은 그런 저의 마음 상태, 저의 인생의 모습이었는데 주의 말씀은 제게 소망을 주었고 주의 말씀은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데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기에 이제 신앙을 시작하면서 그때는 뭐 기억력도 좋고 머리도 좋으니까 이제 어쨌든 그럴 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시작을 했어요. 아마 그때에 그렇게 생각하고 초기에 외웠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역 개정판으로 이제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대부분 이제 이 말씀을 쓰기 때문에 단어나 문장이나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옛날에 외웠던 대로 외우려면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기억은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 말씀이 제 삶을 변화시킨 말씀이었었고 그 말씀이 그 변화시킨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이었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은 여전히 저에게 도전을 주고 이 말씀은 여전히 제 삶의 인생의 의미를 갖게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놀랍게도 영광스럽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이고 분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그 입장이 조금은 느껴지고 또 공감이 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야 원래 그냥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온전히 온 삶을 쏟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의 교회를 정말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핍박을 가했었던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순수한 열정, 그 동기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셔서 변화시키고 그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었다는 사실을 계시하는 순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꿔졌지 않습니까? 그는 전력이 있기 때문에 평생을 빚진 자로 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런 죄책 가운데 살았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만 그것이 어쨌든 그의 삶의 평생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바울은 평생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평생 동안 진리를 찾아왔고 평생 동안 말씀을 가르쳐왔던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생존을 위해서 그냥 살았어요.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살면서 거기에서 가장 많은 그 당시에 직업군이 있다면 아마 어부였을 겁니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유지해가는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대부분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이제는 네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실 감격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따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지식의 한계를 느꼈을 것이고 사회적 경험의 한계를 느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베드로의 입장이 어쩌면 뭐 그만큼 또 제가 따라갈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비슷하게 말씀을 평생 동안 연구하고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제가 그 입장을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이거는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해 오셨습니다. 인도해 오셨습니다. 좀 더 오늘의 말씀의 주제와 이제 부합되게 말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을 것이고 아마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들, 또 그 시대적으로 평균치로 볼 때 평범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사역을 하게 될 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고 이것이 저의 삶의 방향이 되었고 이유가 되었고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저는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직업이 내려놓아지는 날이 있을 것이고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끝나는 날도 있겠습니다만 제 기억이 여전한 한 저의 그 속에 생각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한 아마 이 말씀 안에 살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개역 개정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특징은 생명력입니다.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세상의 모든 문자들은 사실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성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이란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을 때 사람에게 주신 하나의 놀라운 특권, 놀라운 어떤 능력, 그것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언어. 동물의 세계도 물론 그들 나름대로의 언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언어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언어도 있을 거고 소리로 나타나는 언어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언어는 사실은 대단히 단조로워요. 의사소통 정도일 겁니다. 근데 사람의 말, 사람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선한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선하지 않은 능력도 있습니다. 선한 능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말 하나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만난 어떤 선생, 어떤 멘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내 마음을 치료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엄청난 상처와 고통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말의 능력인 거죠. 사람에게 주신 이 말, 언어의 능력.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속담에 보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지 그들의 속담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대표적인 것이 있나요? 아주 간단한 것으로 말이 씨가 된다. 그죠? 말이 씨가 된다. 말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씨라는 것은 뭡니까? 그 속에 생명력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품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환경이 되고 조건이 되면 그 씨가 씨앗을 틔운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싹이 나고, 나무라면 나무가 생겨날 것이고, 풀이라면 풀로 생겨날 것이고, 과일이라면 과일이면 열매 맺힐 것이고, 말이 씨가 된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이고 많이 경험했던 말이에요. 이거는 선하거나 또 선하지 않거나 모든 면에서 통용되는 말이죠. 근데 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하나로 빚쟁이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이거는 사기가 아니죠, 그죠? 감동이에요. 말 한마디가 빚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말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말들도 있어요. 우습게 한 말 하나가 초상 치른다. 그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가볍게 던진 돌멩이 하나가 개구리가 연못에 맞아서, 연못에 있던 개구리가 맞아서 죽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뱉었던 우리의 말들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건 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주신 말의 위력이, 힘이 이만큼 있을진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의 능력의 그 크기와 그 비중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이 만약에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라면 살아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씨처럼 떨어지고,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동의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여기에 말씀의 조건과 환경이 맞추어지면 이 말씀은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4,000년 넘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곡식 씨앗이 발견이 됐는데 그것을 땅에다 심고 물을 줬더니 싹이 났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났어도 그 씨앗은 생명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 동안에는, 4,000년 동안 흘러나오는 동안에는 조건이 되지 않았어요. 습도가 맞지 않았어요. 공기가 맞지 않았어요.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들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맞춰지니까, 그 환경이 조성되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씨앗이 살아있다는 얘기. 살아있으니까, 조건이 맞아지니까 이 씨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생겨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느냐 하면, 사실은 모든 주제들에 대한 것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나, 복음에 대한 주제나, 축복에 대한 주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나, 어떤 주제라도 결국은 이 말씀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라는 것과 그 말을 하는 그 당사자와 사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말과 그 사람, 그 말을 하는 그 존재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것을 따로 구분해서 기록할 정도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이걸 복잡하게 풀어낼 필요가 없어요. 헬라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복잡하게 풀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따로 다른 인격체다, 다른 존재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있고 제가 어떤 말들을 하고 있으면 내가 하는 말과 저라는 존재는 같은 거예요. 그냥 저에게서 그냥 나오는 말이에요. 나의 일부분입니다. 나의 생각의 표현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의 그냥 서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와 나의 말을 구분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란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현상 그렇게 구분을 해 놓은 이유는 말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임.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전에 우리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활력이 있고 이거는 생명성에 더해서 역동성이에요. 활동성.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그냥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엔가 적용되고 어디엔가 들어가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씨앗이기 때문에 싹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4개의 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보았지 않습니까? 첫째는 길가밭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이 4개의 밭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다. 우리의 마음밭이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그냥 바로 떨어져도 이것이 바로 그 땅 속에 묻혀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새가 와서 그냥 집어 먹어버렸어요. 길가밭이죠.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냥 새가 와서 집어 먹어버렸어요. 돌밭에 떨어진 것은 이것이 조금 이제 뿌리를 내리나 싶더니 뿌리를 더 이상 내릴 데가 없는 밑에 안반이 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더 이상 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태양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니까 그냥 다 죽었다. 살아있는 말씀이나 조건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어떤 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떤 것은 뿌리를 내려다도 깊이 내리지를 못하고 또 가시떨기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씨앗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 싹이 나고 어느 정도 결실할 때가 됐지만 이것이 결실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옆에 있는 잡초들이 옆에 있는 가시떨기들이 더 무성하게 자라서 이 곡식으로 가야 될 이 씨앗으로 가야 될 모든 영양분, 모든 햇빛, 모든 수분들을 전부 다 뺏어가 버리니까 결국은 자라긴 자라되 열매를 맺히는 데는 실패하고 마는. 반면에 마지막 4번째 있는 밭은 어땠습니까? 좋은 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씨앗이 떨어졌어요. 조건이 너무나 좋아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아주 토양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도 적당하게 주어지고 햇빛도 적당하게 부어지고 이것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의 그 양들이 이 밭의 조건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은 사실은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활동하는 것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그러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거리는 겁니다. 사자도 죽으면 아무리 코털을 잡아당겨도 꿈틀거리지를 못해요. 역동성이라는 것, 활동성이라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신비에 떨어지는 순간에 거기에서 정말 조건이 되고 환경이 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어떤 분이 책을 쓴 것에 그 앞에 그 서두에 쓰고 있는 이 말씀 그것이 저의 생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잡았다. 말씀을 내가 읽어나가고 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했다. 그 말씀이 나를 읽어가기 시작했다.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읽어가기 시작했다. 그 말씀이 나의 본성을 읽어가기 시작했다.
내 속에 있는 좋아하고 악한 것까지 다 읽어내기 시작했다. 말씀 앞에 나는 벌거벗은 채로 서 있다.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말씀의 역동성입니다. 말씀의 활동성.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읽어나가고, 정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얻기를 원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원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삶의 방향을 얻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눈물 나게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동은 여러 가지입니다. 신앙적인 감동은 여러 가지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위로의 말 한마디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을 수가 있고,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감동이 임할 수도 있고. 근데 가장 크고 오래가는 감동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의한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 왔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강력하게 책망하기도 합니다. 책망을 받을 때조차도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 속에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을 방치해 놓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그냥 내던진 방임한 채로 내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하라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어떤 책이, 어떤 글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독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서 움직이며 활동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헤집어 놓고 뒤집어 놓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재조립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강력한 힘. 사람은 바꿀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심리학적인 면에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또 행동학적인 면에서 접근을 하거나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맞아요. 경험상 그래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까지도 바꿔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십 년 동안 축적돼 와서 더 이상 이제 바뀔 수 없는 나의 습관까지도, 나의 속성, 나의 기질까지도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동성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성취력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마음밭에 떨어져서는 뭔가 아무런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는 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상대적으로 역사하고 때로는 주도적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동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살아있고 능력이 세고 크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거기에 동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동감하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돌밭같이 길가밭같이 그리고 가시떨기밭같이 아예 싹을 아예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뿌리가 내리려다라도 자라지 못하거나 혹은 자라더라도 결실하지 못하거나 이거는 나의 상태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말씀의 한 면은 하나님이 환경과 조건과 이 세상의 어떠함에 영향받지 않고 그냥 이루어 가시는 역사예요. 그냥 이루어 가시는 역사. 세상이 전부 다 나와서 반대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수용하지 않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면 끝까지 그냥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사야서에서 읽은 말씀의 성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경륜, 세상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세상을 결국은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이거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모든 씨앗이 자라나게 하고 결국은 열매를 맺고 다시 돌아가지 않은 그 비가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결국은 다 이룰 거다. 반드시 이룰 거다. 이게 말씀의 성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절대성이고 유일성이에요. 상대적인 상황 논리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닌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이 아무리 처음과 달라져도 여전히 변함없이 진행돼 가고 있고 여전히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리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한 이런 말씀도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40장 5절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영원히 선다라는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존재한다는 말도 되고 그 영원 속에서 모든 하셨던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성이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계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힘이에요. 맨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태초에 맨 처음에 세상이 만들어질 때 빛이 있으라. 말씀이잖아요. 말씀하시니까 아무것도 없던 이 공간이 생겨나고 공간 속에 그 생명체가 생겨나고 모든 만물이 모든 만유가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의 위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있게 만드는 위력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없는 상태인데도 있는 것으로 여기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직까지 자식 하나 없는 상태인데도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 속에 만약에 정하시면 존재할 것은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시작되게 한 그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지탱하는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힘들, 에너지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수많은 이 천체 가운데 수많은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만 보더라도 태양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별이 항상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계속 돌아요. 근데 계속 도는데 근데 이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궤도를 이탈하지도 않아요. 그 힘은 뭐냐? 과학자들은 이것을 물리적인 이유, 물리적인 어떤 요인으로 풀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모든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는, 지탱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 말씀의 능력은 모든 만물을 지탱해 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험한 세대 속에서 정말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자신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는 것, 그렇게 또 살아야 되는 것,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 그 말씀 그대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바로 그분. 그가 예고했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언해 오시고 약속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심판하는 능력입니다. 심판하는 능력. 모든 것들을 다 감추어진 것 없이 다 드러낼 수 있는 능력.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 다 나름대로 마음속에 삶 속에 뭔가를 숨겨놓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숨긴 것도 있고 아내에게 숨긴 것도 있고 비상금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다 숨겨놓은 게 있습니다. 내가 행했던 어떤 것들, 정말 선하지 못한 것들, 어쩌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것들, 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는, 가족들 앞에는, 혹은 친구들 앞에는 완벽하게 숨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의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이것을 평생 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숨길 수 없다. 절대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정말 모범과도 같은 다윗도 한때 잘못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거기서 아이가 생겨나고 그 치부를 덮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쓰다가 안 되니까 그의 남편을 전장터에 내보내서 전사하게 만들고 나름대로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물론 장수 몇 명이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의 권력이 있고 그 정도야 뭐 어떠하랴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게 좋습니다. 숨길 수 없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다 오픈하십시오.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것이라도 하나님 앞엔 다 오픈하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음란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빛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위로우심 앞에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책망을 받은 모든 것들은 빛으로 드러나나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것들은 빛으로 드러나고, 근데 그것이 감춰진 채로 우리가 주님 앞에까지 간다면 의도치 않게 거기에서 내가 숨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전반을 다 스캐닝합니다. 다 훑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훑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 우리의 영과 혼까지도,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 육신의 생각과 바로 하나님의 생각, 그것까지도 구분해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훑어냅니다. 두렵게만 느낄 것이 아니라, 아, 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숨길 것이 없구나. 이 하나님 앞에는 내가 감춰둘 것이 없구나. 다 오픈하고,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까지도, 내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까지도, 내 마음속에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나의 연약함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주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언변이 좋다 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가지게 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보면서 몇 가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말씀에 답이 다 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이 말씀에 다 있습니다. 저는 100%라고 확신합니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 사람들의 간증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인생의 뭐 상처나 고민이나 관계나 이런 것에 대한 해답, 그리고 심지어는 전문 분야에 이르기까지, 과학 분야, 수학 분야,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고민하고 찾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었어요. 이거는 누가 답을 제시해 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답을 제공해 줍니다.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 속에는 감히 제가 100%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00% 답이 있습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기대할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에 무엇인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한 것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문제에 답을 주시고 해결점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순종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먼저 복음 전함을 유대인들이 복음 전함을 받았으나 그 복음 전함 말씀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순종,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능력,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은 옷과 같이 낡아지고 갈아입을 것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